시작을 해보죠. 우리 성모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내시죠? 네. 아유, 저희 본당은 축하할 일이 하나, 신학생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네. 그러게 아들이 생긴 건가 봐요. 네. 우리 선교하고 싶다고 좀 남미 쪽에 이렇게 선교의 품을 교구 신학생이 아니라 이제 선교회로 가게 된 학생이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할 일도 있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 되어 가죠. 그러니까 우리 구반장님들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이제 어떤 열매가 있는지 또 돌아봐야겠고, 이제 막판이면서 이제 우리는 새해죠, 그죠?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성탄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본당에서는 이 성탄에 대한 교리를 좀 준비해서 시리즈로 해서 한 4, 5회, 6회 주일마다 해서 신자들이 성탄을 좀 더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저는 좀 준비하고 있고, 또 본당 신자들이 또 힘을 모아줘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또 공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마련하고, 잘 정리돼서 이제 좀 제본에서 나눠드려서 많은 분들이 고해성사하고 좀 친해질 수 있도록. 고해성사하고 친해진다는 건 하느님과 거리낌이 없는 화해한 사람, 세상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것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보다는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고해성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괜찮죠? 네. 준비됐습니까? 네. 아플 수도 있는데. 네. 고해성사 얘기를 하면, 근데 아프면 좋은 겁니다. 그죠? 다시 하느님과 만날 힌트가 생긴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완전히 냉담했던 신자들을 몇 명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짜 몇 년 만에 오잖아요, 그죠? 6, 7년, 10년 했는데 고해소에 이렇게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좀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죄송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없는데요. 네. 정말 아무것도 이제 못 느끼는 상태가 돼버렸죠. 근데 제가 그거를 일일이 잡아가지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죄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온 것에 박수 쳐주고 이렇게 같이 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가 고해성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자비와 사랑에 대한 감각도 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성탄의 여정하고 참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없앰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해방, 자유, 삶의 회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좀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도 무감각해지고, 성체 앞에서도 무감각해지고, 십자가 앞에서도 무감각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오늘 드릴 얘기는 제가 본당에서도 이렇게 책으로 구역반장님 본 거에 조금 더 보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요한 버루이세 교황님이 고해성사에 관한 아주 특별한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걸 좀 풀어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예시를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해성사하면 이제 떠올리셔야 되는 이미지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냐면 이제 우선 아담과 하와가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떠올라야 되고 카인과 아벨도 좀 떠올렸으면 좋겠고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신약에서는 돌아온 탕자, 그렇죠?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되는지, 바벨탑도 있군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윗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이야기도 참고하면 우리는 고해성사가 좀 쉬워지고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선 우리 너무 익숙한 얘기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네, 서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됐죠. 하느님과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느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사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 역동이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과 틀어진 사람이 이웃들과 잘 지낼 수가 없어요. 그토록 내 몸에서 나온 몸이요 하면서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하고 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졌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서로 몸을 가리고 남 탓을 네 탓이야 라고 하게 되죠. 그죠? 참 놀라운 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거를 자꾸 남 탓하면서 이상하게 하느님과의 그 아름다운 얘기로 돌아가지 못하고 점점 망가지는 삶 속에 빠져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당신 말을 안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탓과 험담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예요? 그 깊은 뿌리에는 하느님과 틀어진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더 이어질 때 어떻게 되냐? 카인과 아벨의 얘기죠.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이자 어떤 적으로 느끼게 되고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일 만큼 싫어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은 다 하느님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또 바벨탑 얘기도 이따가 다 할 거지만 바벨탑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은 하느님 대신에 여러분의 예를 들면 가정이 하느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경제적인가 어떤 성과를 통해서 뭔가 일치되려고 노력할 때 말이 안 통하게 됩니다. 뭔지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 이게 좀 예시를 좀 들어드릴 건데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작은 아들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았던 바로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도 못하게 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우리 삶을 치유하는, 그 치유의 성사라고 하죠. 고해 성사를. 우리 삶을 치유하는 첫 번째 열쇠가 뭘까요? 하느님과의 화해입니다. 너무나 명확하죠, 그죠? 네. 치유를 원하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 서야 되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덜컥 걸리는 문제들이 뭐냐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제가 이렇게 오늘 알려드리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 여러분이 기도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 레오 교황님이 지금 전 세계 사도적 순방을 어제 마치셨는데 이제 어디를 가셨냐? 투르키에, 터키, 또 레바논 이쪽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신 거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놓잖아요. 어떤 다리를 놓기 위해 가셨습니다. 화해시키려고. 그러니까 교회는 화해를 시켜주는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분쟁 지역들이에요. 서로 싸우고 힘들어합니다. 어떻게든 지금 교황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잖아요. 더 이상 싸우는 일이 없도록 서로에게 다리를 놔주는 사람, 평화, 화해, 희망에 대한 이야기, 같은 희망을 꿈꾸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모두를 여기 초대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 교황님이 쓰신 문서도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고해성사 할 때 망설여지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죠. 내가 뭐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나도 그런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반복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다시 반복하지만 하느님을 뺐을 때 혼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바벨탑을 쌓을 때 있잖아요. 하느님 없이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어떤 탑을 쌓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 지금 바쁘니까 잠시 빠져주세요. 네, 지금 바빠요. 우리 아들 성공해야 되니까 하느님은 잠시 비켜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큰 교만이 있죠. 하느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모든 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꼬여요.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도 꼬입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이따가 되제도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하고 끊어졌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그물만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도,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원해요, 안 원해요? 네, 뭐 형제 친척과 싸웠을 때 빨리 풀고 싶어요, 안 풀고 싶어요? 풀고 싶죠. 본당에서 누구랑 싸우면 편해요, 안 편해? 죽을 것 같죠. 그냥 성당 나올 때마다 지옥이죠. 그랬을 때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과 죄로 갈라서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하느님의 도구가 됩니다.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은총 속에서 정말 그건 여러분이 한 번쯤 체험해 보셔야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사제로서 본당에 정말 많은 갈등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놔둬도 되지만 때로는 붙잡고 화해시켜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많은 시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다가가고 우리의 어떤 소명, 목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사람들이 화해를 해요. 화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건 하느님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성모님 중에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부탁할 때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한 고백들, 하느님께 죄진 거에 대한 어떤 화해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하나 다시 짚어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탈세해요? 탈세? 예를 들면 탈세. 어르신들 제가 다 아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재산 자식들 다 줘놓고 뭐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렇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많이들 주변에 있죠? 너무 대답이 잘 나오는데 다들 그렇게 살아. 사회가 그런 걸 어떻게? 근데 그 죄를 짓는 건 누구의 결정이었죠? 본인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회가 다 그래라고 해놓고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누구의 선택? 나의 선택입니다. 내 선택인 거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내 자유예요. 내 의지입니다. 결국 하느님 앞에서 사회가 시켰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고 인격이 있고 그리스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해소에서 보면 이 고발하는 경우가 이게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그래서 화냈어요. 저도 그냥 또 바람 펴서 저도 맞바람 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이 고백이에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 같죠. 그러게 왜 거기 나와서 뻘거벗고 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눈을 떼지 않았던 거고 자기가 부른 거고 자기가 다 결정하고 지은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라는 것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우죠. 미움이 너무 크거나 이럴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용감하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뒷얘기들은 또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이제 좀 아픈 얘기를 방금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가정사가 얘기인데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게 그러면 나의 소명, 하느님이 주실 보상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이야기가 뒷받침돼야 되죠. 자칫 이 얘기를 하면 그럼 하느님은 그때 뭐 하셨어요? 라는 또 원망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게 왜 거기다 그 나무는 왜 심어놨어요? 왜 뱀은 풀어놔가지고 이 난리를 만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돌아볼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늘 집에 혼자 있어요. 근데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졌다는 거죠?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예. 근데 우리는 연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 안에서 이렇게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 요즘에 아파트니까 어디로 올라가죠? 네, 그렇죠? 결국에는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탁하게 만드는데, 또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이게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근데 한 사람이 에휴, 나는 그냥 안 할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밀려요. 더 얘기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끌어올리려고 막 하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이 놨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로 커지면 이제 나의 거짓말, 나의 작은 게으름 이런 것들을 통해 사회가 차갑고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항상 뭘 얘기해요? 내가 바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부터, 내 앞마당부터, 나의 삶부터, 나의 가까운 사람부터 바꿔나가는 그 아름다운 소명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래서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유명한 얘기는 이제 복음에서 이어지죠. 이 악한 종아, 땅에 묻어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왜 아무것도 안 한 거에 대해서 악하게 말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간 결론을 잠깐 내리면 뭐냐면, 이제 혼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아시죠? 혼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얘기가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서 펼쳐지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어떤 화해하는 삶이 내 삶에서 시작되기 위해서 끊어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탓하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엔 좀 조용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막 이 선거 시즌 되면 다 대통령 탓하고, 그죠? 네, 모두 탓하지만 그런다고 세상이 좋아져요? 안 좋아집니다. 대통령 바뀌면 뭐 조금 효능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정작 사회를 아름답게 바꾸 하느님의 역사 안에서 바꾸는 건 누구죠? 성인들이에요. 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가 소아데레사 성녀죠? 뭐 했어요, 사실은? 그냥 봉쇄소녀원에서 착하게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 했죠,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내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아유, 우리 교회는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확신과 희망, 누군가 하나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을 때 주변으로 희망이 번져나가는 그 이야기들, 그게 이제 세상을 치유하는 삶의 첫걸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불편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화를 냈더니 마음이 찝찝하네, 이게 아니라 엉클어진 매듭을 풀어서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첫걸음, 내가 함께 있는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첫걸음인 겁니다. 네. 이런 아름다운 사명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겠어요? 아니요. 그 소명 속에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고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치유하고 갈라진 틈을 메우고 떨어진 이들을 다리를 놔주는
아름다운 치유자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제하고 소제입니다. 여러분, 대제하고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오늘? 네, 제가 교정하고 있어요. 고무줄 낀 거 보이죠? 네, 늦은 나이에 지금 교정하느냐고 뭐도 잘 못 먹고 있습니다. 대죄하고 소죄가 있어요. 대죄는 사실은 정말 하느님하고 완전히 내 자유로운 의지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말하자면 태아가 탯줄을 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고 은총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사실은 그래서 이 계명들,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이거를 어기면 대제죠. 여러분 10계명이 중요한 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를 어기면 대제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이거를 일부러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대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 같은 경우도 살인보다 아래에 있나요, 위에 있나요? 위에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부러 어기죠. 네. 최근에 김장 때문에도 많이 어기지 않았나? 대제라는 건 여러분, 이게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서서히 무너진 거예요. 서서히.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게 된 건 이제 주말은 가족과 함께 라는 이 이야기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오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행복한 게 괜찮지 않겠어라는 마음이 계명보다 위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생겨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순교자들을 보면 대부분 주의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부부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서로 말다툼 할 수 있죠? 근데 일부러 간음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상대방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심각하게 둘은 끊어지죠. 이걸 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이 사랑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둘이 아무것도 이제 연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대제는 심각한 거죠. 그럼 소제는 뭘까? 용서받기 쉬운 죄? 그래서 조금은 져도 되는 죄? 괜찮은 죄라고 보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요리하다가 이렇게 상처 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빨리 약 바르고 치료하죠. 대수롭지 않게 놔두면 어떻게 되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친구 사이에 친구가 계속 약속을 안 지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쌓이면 이제 그 친구랑 보고 싶나요, 안 보고 싶나요? 하느님한테 그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 얘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사랑을 끝나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됩니다. 부부끼리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죠? 부부끼리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거 어기면 서로 꼴도 보기 싫은 관계가 돼버리는데 왜 하느님한테는 괜찮죠?
전 봐도 괜찮죠. 그 영적 불륜이라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강아지 키워본 적 있으세요? 네, 반려동물 키워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했던 강아지 죽어 세상을 떠나보낸 적 있으세요? 네. 며칠 오셨어요? 네? 며칠 오셨어? 아직도 못 잊어요? 네.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며칠 울어봤죠? 그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랑 하느님의 관계. 과연 하느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확장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위험한 착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미사에 빠지긴 해. 그리고 잘못도 많이 해. 근데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동이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느님 편이야. 난 하느님을 사랑해. 하지만 행동은 아닐 때 이것들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하는 얘기들은 다 교황님이 하신 얘기들의 푸는 얘기라고 보시면 차근차근 풀어드리는 얘기니까 좀 과하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생명과 죽음 사이에 중간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죄하고 소재 사이에 중간쯤 되는 죄가 있지 않아요? 라고 할 때 교황님의 대답은 중간은 없다. 사랑을 지키느냐 파괴하느냐 이겁니다. 그분과의 사랑을 지켜내느냐, 그분을 위로하느냐, 아니면 그를 아프게 하느냐, 파괴하느냐, 단절시키느냐, 배신하느냐, 이 이야기들이 이제 구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대죄를 짓고 있었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크게 말한다, 작게 말한다? 크게 말한다. 저는 이제 아예 얘기해요. 제가요, 이러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매님, 작게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 용서받는 곳입니다. 크게 용서받으면 더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용기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어졌던 탯줄이 이어지고 멀어졌던 예수님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소재도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게 살았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깨끗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시 사랑이 시작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개를 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요, 이제 성사 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진지해지면 제가요, 이런 놈입니다. 그럼 막 고개를 숙여요. 그러면 형제님이면 형제님, 당 보지 마시고 지금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지 보셔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내놔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꽁꽁 숨겨놨던 걸 얘기해놓고 정말 막 부끄럽고 미치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이.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얼굴 보세요. 그토록 받고 싶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꽁꽁 숨겨놨던 나의 비참함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내가 받고 싶었던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제 우리 걸림돌이 없네. 우리 더 사랑할 수 있겠네. 우리 함께 걸을 수 있겠네. 내가 마음껏 은총 줘도 너 다 받겠네. 어떤 그런 신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탕자를 받아들였을 때 아버지가 이제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즐거움으로 벅차오르는 그 얼굴을 떠올리라. 그래서 교도권은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 떠올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라. 날 보고 활짝 웃으시는, 고백할 때, 용서를 청할 때 비로소 기뻐하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얼굴을 자주 쳐다보라 라고 자주 가르칩니다. 이제 죄의 감각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주제로 돌아갑니다. 나는 딱히 지은 죄가 없는 것 같는데 남들도 이렇게 다들 사는데 이것까지도 고백해야 되나? 이것도 다 죄인가? 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죄 감각이라는 단어를 이제 교황님은 쓰시는데요. 말하자면 양심. 그러니까 영혼이 하느님과 멀어지면 고통을 느끼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그렇죠? 네,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모님이 느꼈던 고통이죠. 성모님이 예수님하고 떨어지니까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받으면 당연히 우리도 고통받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해지죠, 사랑하면. 그래서 성심에 대한 신심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 부모님 있죠? 예, 부모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막 대도 여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네. 뭐 이런 민감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희미해지면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죄의 감각에 대한 상실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우리 원당동에 출판한 책 앞부분에 써놓은 얘기인데요. 이제 세상이 우리 양심을 마비시키는 몇 가지 원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이제 자꾸 뭘 하게 만들어져? 자꾸 돈을 쓰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즐거움을 찾게 만듭니다. 그렇죠? 네,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네, 쇼핑, 먹을 거, 가서 볼 것들, 이런 것들에 많이 마음이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주일 미사를 예를 들면 주일 미사를 빠지면 처음에는 굉장히 찜찜하죠, 그죠? 예. 근데 한두 번 빠지면 어떻게 되죠? 아, 별일이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속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에이, 주말엔 쉬어야지. 먹고 살기 바빠. 그러다 보면 이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죄를 느껴요, 못 느껴요? 네, 못 느끼죠. 심지어 아까 했던 착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난 미사는 안 나가지만 하느님을 사랑해. 매일 묵주기도 한다고. 네, 이렇게 말하자면 제가 연인 얘기를 해주는데 연인하고 이제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제 안 보는데 난 널 만나진 않지만 널 사랑해.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난 너랑 주일마다 보기로 했지만 이제 안 볼 거야. 왜? 바쁘거든. 근데 난 널 사랑해. 그러니까 날 떠나지 말아줘. 예, 환장하겠죠. 그리고 이제 심리학적, 사회적 요인 때문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적절한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네. 트라우마 같은 거죠. 트라우마 같은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다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신뢰 있으시죠? 네. 그거를 해주는 게 사제인데요. 아무튼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았어. 그래서 내 성격은 어쩔 수 없어. 나 원래 화가 많아. 이러면서 이제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화를 내고 또 어때요? 내 잘못은 아닌 거예요. 내가 자라온 환경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는 것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사실 용감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용감하게 주님, 저는 어렸을 때 참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보면 화가 나고요, 속상하고요, 소리를 내지릅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만 탓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를 용서할 마음도 저에게 주실 수 있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제 해방된 사람답게 평생을 전 거기에 매여 살 수 없습니다. 더 멋지게 살고 싶어요. 멋지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가 아팠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총을 받았죠. 주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탓하고 눈물 흘리고 숨어있고 자꾸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그런 삶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당신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러 오셨잖아요. 그렇게 고통과 삶에 짓눌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일으키실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그리고 담대하게, 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저 나쁜 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진지한 화해와 회복과 치유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왜 저를 그렇게 놔두셨어요? 그냥 계속 반복인 거예요. 여기서 꺼내줄 수 있는 건 이제 치료자들의 도움도 좀 필요하긴 한데요. 결국에도 치유자들이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하느님께 맡깁니다. 건강한 가톨릭 신앙을 가진 치료자는요, 동반해서 어느 정도 건강해졌다 치면 이제 하느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를 해주죠.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 수 없거든요. 언제까지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알아줄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비참해지거든요. 그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빠를수록 좋아요, 여러분.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조금만 이렇게 조언해주고 함께 해주면
네 하고서 용기 있게 그게 어떤 상처든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골마 터져서 20, 30대 그게 터져버리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옆으로 좀 새는데 손주들의 어떤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부모가 함께 보내지 못한 만큼, 함께 사랑하지 못한 만큼 나중에 다 터집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죄라고도 볼 수 있죠. 남들도 다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하잖아요. 먹고 살려면 우리가 봐줘야죠. 이 논리가 과연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죠. 하나의 바벨탑이 될 수 있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는 죄 고리 들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윤리적 상대주의인데 이제 뭐라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낙태 같은 경우죠. 여러분 세대에 몰라서 괜찮다고 해서 지은 것들, 그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알고 나서 완전히 이제 아니야, 나는 이게 최선이었어 라고 합리화할 순 없죠. 그러니까 나의 편리함과 나의 미래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것 중에 하나죠. 안락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이제 좀 깊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요즘엔 좀 많이 얘기는 안 합니다. 교회가 심판자로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조금 논조가 많이 달라진 거 느끼세요? 동성애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과 같이 걸으면서 그들이 삶을 회복해서 하느님 곁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그러니까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교회의 모습, 세상의 평화와 서상을 이제 어떤 세속과 거룩한 것으로 딱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럽혀지더라도 세상 속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모두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교회로의 변화, 자비로운 교회로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제 윤리적으로 엄격한 얘기들은 사실은 조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는 것들은 양심의 아주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교회 가르침,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한 때다. 제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신자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본당은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성서들을 잘 보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성서 보라고 애걸복걸 해야 되지? 안 하려고. 내가 왜 애걸복걸을 해야 돼? 사람들이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신부님 성사 좀 주세요. 자꾸 들어가지 마. 성사실에 처박혀 있으란 말이야. 우리 좀 보게. 제가 세례 때 얘기도 했듯이 제발 세례 받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대. 세례 받고 싶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동안 좀 억울해요. 왜 이렇게 내가 성사를 보라고 했는지 바뀌어야 됩니다. 치유를, 그러니까 가톨릭의 근본 원리를 보면 붙잡고 안 놔줘야 돼요. 성사 주고 가요. 나 하나님하고 화해하고 싶다고요. 근데 요즘엔 그냥
온갖 핑계. 왜 사람한테 봐야 돼요? 이것도 죄예요. 저것도 죄예요. 이건 고백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냥 질문들이 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성탄 곧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뭐 전날에 하고 이땐 빠지면 죄예요,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묻고 그 뭘 물어요, 그죠? 얘기 드릴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또 넘어가죠. 이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는 없군요. 하느님 자비기도 바치잖아요. 여러분 자비기도 자주 바치죠? 네. 자비가 없으면 못 사니까. 네. 자비의 기도를 바치면 더 거룩한 신앙인이니까가 아니라 자비의 기도를 바칠 수밖에 없는 처절한 비참함입니다. 의사한테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의사한테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느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죄 졌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느님이 이렇게 보시고 더 고백해봐 이래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러분 밖에서 누가 자녀들이 어디 조 터지고 더럽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살펴보고 닦아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다른 얘기로 펼쳐나가면 여러분 하느님이 아버지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죠? 네, 결국에는 이거를 종합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와 딸, 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서로 뭐 감추는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속이는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아빠 나갔다 왔는데 꽃병 깨놓고 비싼 거라고 쓱쓱 해가지고 어디 숨겨놓고 아빠 사랑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리고 꽃병을 깨놓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눈을 볼 수가 없어. 네, 눈을 볼 때마다 떨려가지고 밥도 잘 안 넘어가.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먹고 방에 가서 덜덜덜덜덜덜덜 떨어요. 그렇죠? 네. 그럼 아빠가 알아요, 몰라요? 그죠? 그러면 아빠 나 꽃병 내가 깼어. 이러면 뭐라 그래요? 너 이놈 새끼가 얼마짜린 줄 알아? 라고 하는 건 우리 시대에 경험한 나쁜 아빠죠. 하느님은 다친 데 없어? 그리고 안아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빠가 우리를 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아빠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해소는 자 죄수 너에게 판결을 내리겠다. 보석은 이만큼 하거라 하고 나가는 법정이 아니라 아빠와 다시 만나는 화해의 장소다. 그래서 저는 좀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고해성사가 아니라 고해소가 아니라 화해의 성사라고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고 사실 해외에서는 이 화해의 성사라고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용서의 성사, 화해의 성사, 보석의 성사 이렇게 다양한 성사로 불리는데 우리한테는 고해 성사라는 이미지가 너무 그냥 죄를 고백하고 쭈그러들고 혼나고 네, 실제로 혼났었죠. 네, 저도 사제로서 이제 10년 차 돼가는데 그런 같이 살아왔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이제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시켜 드리기 위한 자비의 선교사로서 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엄격했던 것들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있긴 해요. 그리고 솔직히 너무 속상했어요. 판공만 돌아다니면 가슴이 막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이게 뭐야? 네, 그래서 선배 신부님들 엄청 미워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데 아무도 뭘 안 하는 거지? 지금 신자들이 하느님하고 만나는 다리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졌는데, 이거 무너졌으니 성체 성사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뭐 하는 거지? 네, 진짜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진짜 미움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미워하면서도 닮는다고 엄격함 속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또 박수 쳐줬어요. 아니요. 근데 이제 교회, 보편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아, 교회는 자비롭고 화해하는 도구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네. 그래서 우리의 죄보다 뭐가 더 크다? 자비가 더 크다. 그분의 사랑이 더 크다. 고해소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고 모든 것을 해결할 열쇠를 갖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해지면 되고 안심해도 되고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물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고해소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고해소가 이렇게 자비의 화해 장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온갖 잘못된 것들, 심리 상담소로 변하기도 하고 혼내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제가 그걸 비판해서 뭐예요? 저부터 잘하면 되죠. 잘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본당 사제 중에 성인된 사제들은 다 고해성사에서 못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씻어주는 사람, 하나님과 다시 사랑하게 하는 사람,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사제니까요. 그러니까 사제가 존경받는 거죠. 네. 아무튼 고해성사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회심해야 돼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회심해야 되고 마음이 아파야 되고 보석으로 내가 망가뜨린 모든 것들을 해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보충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해내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천국을 좀 많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천국과 지옥의 얘기, 공포를 자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옥 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모두 천국으로 이끌고 싶어 하시죠. 네. 지옥과 천국, 연옥의 이야기들. 근데 이 이야기들 할 때 너무 엄격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비의 기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송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심에 대한 아파하시는 그 사랑 이야기들. 아무튼 성경 속 여러분 퍼즐 맞추기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퍼즐 맞추기 하느님의 얼굴을 성경에서 이렇게 맞춰 나가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강론이기도 한데 우리는 자꾸 하느님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만들어요. 네, 내가 못되니까 하느님도 못됐다고 만들어요. 네, 왔다 갔다 하고 벌 주고 이럴 때는 싫어하고 저럴 땐 좋아하고 우리가 만들어요. 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아버지한테 뭐 하러 가요? 그렇죠? 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오늘 아침 이 강론을 보시고, 하여튼 얼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굉장히 피곤한데 진짜 이번 대림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림에 근데 좀 그만해야 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그 대림 하루하루를 끝내라고 대림 하루하루를 성탄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묵상을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성모일도에 대한 강의, 뭐 치유기도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제 머리를 하나 탁 친 게 있었어. 야, 좀 천천히 해라. 너가 죽겠다. 그리고 다 어차피 못 받아 먹는다. 그래서 조금 기도도 하면서 조금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대림 시기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면 성공이에요. 제가 성탄교리는 계속 주일마다 올려드릴 건데 있는 그대로 아기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느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에서부터 고통의 신비까지 모든 게 사랑으로 보이고 내 삶은 놀랍게도 죄에서 멀어지고 삶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삶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진짜 신앙의 이야기들, 고해성사가 그 핵심 중에 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여러분부터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시면 한국교회도 이제 고해성사를 좀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북적거리는, 그래서 치유와 기적들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구반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애걸복걸해서 신부들을 못 살게 보세요. 못 살게 보세요. 못 살게. 너 우리 닦아줘야 돼. 못 살게 구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작은 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광송으로 마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